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교독에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제가 8절, 여러분들이 9절 마지막 절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목자들은 바로 그 지역 들판에서 살며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너희가 천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같이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정말 영광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기를 원했는데 우리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구원 계획은 당신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겪는 아픔과 어려움을 다 겪으시고 죄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셨고, 주님은 그 하나님의 때에 드디어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목자들이 있는 그곳에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아기 예수로 오실 것을 말씀하여 주시며 내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너에게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장면을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목동들 얼마나 놀랬을까 싶어요. 한밤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엄청난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확인하죠. 그 앞에 경배합니다. 우리는 오늘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며 기뻐하며 정말 주님 오심을 축하하는 그러한 시간도 같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경배하라. 온 열방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칩니다. 프랑스어로는 조이오 노엘 이렇게 하더라고요. 프랑스어로 조이오 노엘, 이탈리아로 보니까 뽕 나탈리, 브라질 언어로 보니까 보아스 페스티스, 그리고 일본말로 보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더라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온 세상이 주님 오심을 기뻐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신 분,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미가서 5장 2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죠.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비록 내가 유다 족속들 중에 아주 작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너로부터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먼 옛날, 아주 오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미가 선지자는 BC 740년에서 BC 710년까지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 말씀을 선포했던 거예요. 700년 전에, 그러니까 7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실 거야, 그렇게 선포했는데 정말 700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이 땅 가운데 아기 예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노련한 역사가입니다. 의사이기도 합니다. 이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시대적인 배경을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이해를 돕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장 8절부터 읽었지만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죠.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전 로마 통치 지역은 호적을 등록하게 됐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지금 이때 당시는 로마가 막강한 세력으로 이스라엘을 점령했을 당시입니다. 그 당시의 황제죠.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거의 신적인 존재입니다. 신적인 추앙을 받는 왕입니다. 황제입니다. 황제가 명령을 내립니다. 뭐죠? 고향에 돌아가서 호적을 등록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왕들이 호적 등록을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호적을 등록해서 그 인원수에 맞춰서 세금을 걷기 위해서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세금을 걷어 드릴 것인가, 그래서 고향에 가서 다 호적을 등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황제의 명령이 떨어지자 온 유다는 이제 호적을 등록하러 가게 됩니다. 나사렛에서 살고 있던 요셉, 이제 마리아와 정혼해서 임신 중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생명을 품고 있는 이 마리아와 함께 이 요셉의 고향, 이 요셉은 다윗의 혈통인데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입니다.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요셉이 아내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쉽지 않겠죠. 몸은 무거운데 그 먼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명령에 따라 그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지금 로마의 황제가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베들레헴을 향해서 가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명령 이전에 700년 전에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를 위해서 요셉은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첫째, 눈에 보이는 세상보다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국한되는 삶을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산에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면 정말 화려하고 높은 빌딩들이 많은 이런 도시에 살다가 산에 올라가 보면 정말 그 엄청난 빌딩이 작은 손톱만한 크기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나게 i5를 달리는 많은 차량들이 아주 작은 불개미의 행렬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한 장면을 보고 있으면, 야, 내가 저 안에서 아둥바둥 그냥 그렇게 살고 있었구나. 그 환경을 벗어나서 정말 그 높은 곳에 가서 그것을 바라보면 그렇게 웅장하게 느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게 되죠. 한 번도 내가 보았던 그러한 모습에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 하나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클까요?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더 클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디까지 우리 지식이 다 틀릴 텐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우주라고 하는 공간, 내가 아는 그 공간이 다인가? 아니면 보이지는 않지만 더 엄청난 세상이 있지 않은가? 우리 시애틀을 다 품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런 은하계가 수억 개가 있다 그러죠. 개념적으로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 수 있지만 사실은 그 크기를 가늠할 수가 없죠. 어마어마한 세상,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질서 있게 운영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저 믿죠.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도 합니다. 이 작은 땅덩어리에서 아둥바둥 살고 있는 우리들을 온 우주를 지으시고 충만하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떠하실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내 소원 안 들어줬다고,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막 손가락질하고 있는, 원망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는 하나님은 어떠실까? 정말 이 온 우주를 원리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은 어떠실까?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 그러나 우리가 볼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보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은 보이지 않는 세상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거예요. 자, 표면적으로 보면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가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을 향해서 요셉과 마리아는 달려갔어요. 베들레헴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것이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갔지만 알고 보니까 이미 700년 전에 그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시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신적인 존재처럼 여겨지는 아우구스투스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우구스투스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가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운영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하나님의 행하심이 열매 맺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면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아람의 전쟁의 스토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6장 15절, 16절, 1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의 종이 일찍 일어나 나가보니 말과 전차를 이끌고 온 큰 군대가 성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종이 물었습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언자가 대답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저들과 함께하는 사람들보다 많다. 그리고 엘리사가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셨습니다. 그가 보니 불말과 불전차가 산에 가득했는데 그 불말과 불전차들이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아람 군대가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기도해서 이 게하시의 눈을 뜨게 하니까, 영적인 눈을 뜨게 하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13만 5천보다 더 엄청난 하늘의 천군 천사가 아람 군대를 감싸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으면 볼 수 없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이 띄어지니까 염려와 걱정, 막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되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군대를 보니까 염려와 걱정이 다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보이지 않는 세상 가운데서 이 땅을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 삶을 이렇게 돌아봤습니다. 제가 살아갈 때는 정말 아둥바둥, 정말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 애쓰고 살아갑니까? 여러분들 공부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아갑니까? 직장에서 또 승진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아갑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붙들고 기도하거나 할 때가 많은데,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정말 답답하고 막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간들을 살아내면서 어느 날 뒤를 돌아서 내가 살아온 삶의 자리를 살펴볼 때에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어요. 아, 정말 나 바둥바둥 살았는데, 내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는데 그 순간순간,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는 것들이 너무 확실하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돌아보니까 그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얼마든지 만날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해 보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의 탄생의 놀라운 광경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과학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동정녀 탄생? 야, 이거 말도 안 돼. 어떻게 남자가 없는데 여자가 어떻게 아이를 가져? 우리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죠. 그런데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가 영상에서 보았던 어마어마한 별들을 만드시고 공중에 매달아서 스스로 돌아가면서 질서 속에서 운행하는 이 놀라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동정녀를 통해서 새 생명을 품는 것은 비교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말도 안 돼, 이거 거짓말이야, 사기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간의 수준으로 아주 낮춰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졌을 때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엄청난 일들, 그 우주 안의 먼지와 같은 우리들,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당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셨다?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과학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지식의 한계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 그리고 그 은혜의 자리에 내가 참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양치는 목자들에게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전하셨던 하나님, 하늘의 천군 천사로 하여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말씀하시며 정말 그 말씀으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본체이십니다. 그런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 이게 기적이에요. 다른 게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옷을 입고 오셨어요. 그것도 아주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누일 곳이 없어서 구유에 놓여있는 아기 예수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렸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만큼은 우리가 확실한 믿음 가운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랑을 감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그렇죠? 우리가 볼 수 있는 세상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마음과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